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애덤 스미스, 존 애덤스라는 제 대통령이 있는데요. 존 애덤스 대통령 두 명이나 이제 2대 대통령도 존 애덤스고 6대 대통령도 존 애덤스입니다. 이 존 애덤스 대통령이 있었는데요. 이 존 애덤스 대통령이 왜 두 명이냐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우리 예전에 부시 대통령이 있지 않았습니까? 조지 부시 대통령.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있었는데 얼마 후에 또 조지 부시 대통령이 또 이렇게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미국은 이제 아버지 이름하고 아들 이름하고 똑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자 대통령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 애덤스 대통령도 이제 부자 대통령이었는데 이 부자 대통령 중에 이제 한 대통령이 이 노년에 매우 가난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매우 가난하게 살아서 이제 허름한집에서 살게 되었다고. 그래서 그 지인들이 대통령을 찾아와서 물었는데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 이렇게 초라한 데서 지내시다니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애덤스 대통령이 자기의 손가락으로 신체를 가리키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먼저 머리를 가리키면서 머리가 다 빠졌다. 이렇게 집에 지붕과 같은 머리가 다 빠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갈비뼈를 가리키면서 집에 벽과 같은 이 갈비뼈가 다 허물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제가 앞으로 가게 될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면서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 수 없죠. 앞으로 내가 가게 될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늘을 가리켰다는 겁니다. 애덤스 대통령은 자기가 천국을 가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건강 문제라든지 물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잠깐 불편하더라도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즐겁게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죠. 마음만 먹으면 대통령을 역임한 분이 부자로 못 살겠습니까? 조금만 도움을 요청해도 도와줄 분 얼마나 많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복되게 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건강 문제라든지 물질 문제 크게 개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신데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도 예수님 믿고 천국에 들어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땅에서도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또 천국에서 또 영원토록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기억하고서 날마다의 삶에서 참된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 보게 되는 것은 사람이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가운데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잘 모를 거예요. 사람이 살다가 시간이 되면 다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끝낼 수가 있는데 교회 다니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교회 오게 되면 이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지으신 세계 가운데 영생이 있다는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다. 영생이 있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대초부터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앞으로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도 또한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알고 보면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를 낳으신 분들이 이제 계실 텐데, 이 자녀를 낳으면은 자녀를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보통의 경우 자녀를 사랑하죠. 예. 자녀를 낳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자녀를 매우 사랑한단 말이죠. 그럼 자녀에게 잘해주고 싶습니까? 안 잘해주고 싶습니까? 잘해주고 싶죠. 하지만 나보다 더 좋은 것을 다 주려고 하는 게 이게 부모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 지으신 세계 가운데서 사람을 만드셨는데요. 이 사람을 자녀로 여기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단 말이죠. 예, 일반 동물들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일반 동물들은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도 특별하게 만드셨죠. 인간은 다른 동물이나 천지만물하고 다르게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인간은 하나님. 그리고 사람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 말씀도 듣고요. 하나님과 이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 오셔서 앞에 이 찬양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찬양을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또 특수한 인물을 띄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셨는데, 이 특별하게 만든 인간을 자녀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냥 피조물 중 하나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십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 찬양하는 하나님 자녀를 여기신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영원히 사는데 이 자녀는 다 일찍 다 죽게 그렇게 하실까요? 그러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영원히 사실 만큼 자녀들도 영원히 살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영생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셀 수 없이 많지만 그러한 모든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하나님과 같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고, 그게 이제 인간에게 허락하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누가 얻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영생을 얻게 해주는데, 사람이 이제 죄를 지어서 죽게 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데, 사람이 이제 영생을 누려야 하지만 죄 때문에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이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이제 죽게 될 존재가 되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죽게 되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제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서 죄를 떠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이 죄 가운데 빠져 살면 하나님이 분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 지은 죄로 인해서 형벌을 그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허락해 주신 것일까? 그것은 죄 때문에 주게 되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를 용서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죄에 빠진 사람들을 이제 구원을 해주시는데 죄를 용서하시고서 사람들을 이제 구원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죄를 용서받게 되려면 그 죄를 대신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분이 이제 필요하게 되신 것이죠. 왜냐하면 죄를 형벌을 주시지 않으시고 그냥 용서해 주시면 사람들이 죄를 회개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죄를 지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형벌을 내리시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이제 섬기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는 그냥 없었던 걸로 하고선 이 죄를 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값을 다른 사람이 받게 함으로써 이 죄를 용서해 주신 거죠. 그건 이제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속. 대신 죄값을 치른다. 대속이라고 한다. 대신 죄값을 치른다. 구약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죠. 구약의 제사 중에 이제 속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사하는 제사. 그래서 사람이 이제 죄를 지으면 이제 제사장이 있었는데 제사장에게 이 양이나 염소를 이제 끌고 와가지고 이제 죄를 용서받는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속죄제인데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죄를 이제 양이나 염소에게 옮겨서 그 양을 잡아서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래서 그냥 용서해 주면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꼭 이 죄값을 다른 대속물에게 지불하고서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짐승제사가 사람을 온전히 이렇게 할 수 없죠. 천국에 들어가면 온전히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한 방법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아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 희생제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죄를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람들 위해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꼭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영접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먼저 예수님을 기도로 이제 마음속에 이제 모시는 그런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소절씩 이렇게 따라서 기도를 인도해 드릴 텐데요. 저를 따라서 한 소절씩 기도를 하심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꼭 영접을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 분들이 기도를 하실 텐데 더 자신감 있게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새가족 분들이 주저하지 않고 같이 기도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 다 같이 우리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영접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를 따라서 이제 한 소절씩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저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해 주옵소서. 영생을 얻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무한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영접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사랑들교회 귀한 새가족 분들을 보내주셔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기도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습니다. 오늘 기도로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새가족분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무한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